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릿속에 실제라는 안개를 피워라. 인간이 이성적인 논리로 진리를 탐구하려 할 때 그가 배고팠다는 사실이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버스 같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로 관심을 돌려버려라. 혹시 이런 말들을 누가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책에서 읽어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작품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악마, 사탄의 시각에서 고참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조카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조언하는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형식은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예수 못 믿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조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더 가지 못하도록, 진리 더 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조언해 주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의 논리로 또 고민하다가 진리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들의 삶의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안개를 자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안개가 끼면은 얼마큼 보여요? 멀리 못 보잖아요. 가까운 데만 보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진짜 리얼리티인 줄 알게. 멀리 보이는 그것을 보지, 그게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안개가 자욱하니까 요만큼만 보이는데 그게 진짜 리얼리티, 리얼 라이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지? 사람이 사는 게 뭐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쯤에 자꾸 그 리얼리티,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관심과 초점을 흐려서 일상의 자꾸 아주 사소한 것들, 배고픔이나 피곤함이나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소음들로 그의 관심을 끌어가라는 얘기예요. 진짜 리얼리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려고 하면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 진리 앞에,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 앞에 고민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 뭔가 가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영적으로 신실하게 좀 집중해서 그 진리를 알고 또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있으면 갑자기 삶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건강이던 자녀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그것을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것처럼 느끼게 되기도 하고, 막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금방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일,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가 처음 만나서 떠나서 선교 여행에 간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 섬을 관리하는 로마 쪽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예수를 아는, 소피아라고 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 들어보려고, 자기 최고의 로마의 지성인이지만 어디서 막 떠들이쳐 왔던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진짜인가, 진리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더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태도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의 손아귀에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진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마술사 바 예수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방해를 막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새로운 변화의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를 생각해서 염려와 걱정으로 그 앞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 일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결정했는데 막 삶이 더 복잡해지고 더 분주해져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예전의 삶은 금방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영적인 대립 속에 있었던 영적인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죠.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저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뱄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막 뭔가 얻으려고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인 그 섬에서 가장 지성이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도 영적인 갈등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결정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순간에 내부의 약한 부분에서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 가는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난 길인데 그 길을 떠나면서 고생을 각오하고 떠난 길이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 요한은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중도 포기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가 요한은 부잣집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친 복음 전도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예수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그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가 다락방.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거기 성령 받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집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가르침이 계속 있었던 집이 그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동생이었던 바나바가 그분의 동생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던 이 밭을 팔아다가 제자들을 가져주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만큼 재력적으로 있는 사람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조카가 마가 요한이에요. 그 선교 여행에 자기의 삼촌이 가고 또 그 일에 아버지가 헌신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가정 안에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그가 경험한 선교여행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산은 중간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해발 1100m가 넘습니다. 지금이야 뭐 길도 잘 돼 있고 중간에 숙소도 잘 돼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진짜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위험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언제 깊은 산속에 튀어나올지 모르는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당시에 말라리아 같은 그런 전염 풍토병들이 있어서 고생하며 지나왔던 여행들이었습니다. 정말 생사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건너왔던 마가 요한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감당해야 되는 그 위험 속에서 그 여행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다짐했지만 마가 요한은 그 일에 의미만 부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옆에 마가 요한을 수행하도록 붙여줬는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못하겠다고 하고 자기 직무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팀이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는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을 약한 고리 끊기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고리 끊기.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 되게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거기에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약한 고리. 사단은 그 대상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뭔가 부흥하려고 하면 가장 그 사람을 타겟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이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 누구 때문이다, 또 누구 때문이다 서로 비난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깨짐이 일어나요. 이게 사단이 오늘날도 하는 일이에요. 제가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봤던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만 있냐? 아니요. 제가 만나는, 여기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 아니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다 똑같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동일한 전략을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붙들어준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운 일이고,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일에는 늘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정이 없다고 한다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나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중꺾마.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선 길, 그 길에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도,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감당한 일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이 떠난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전했단 말이 없어요. 처음 떠난 선교 여행에 육체적인 피로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함께하기는 동역자가 떠날 때 밀려오는 그 허탈감,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 이 복잡한 감정이 그들도 아마 잘 다루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더 나아가, 그냥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기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앉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관습을 따라 자기들이 유대인에게 안식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어쩌면 마음의 위로와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쓴 단어가 에카디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앉았다, 그것이 끝이에요.
부정 과거형을 썼습니다. 시제. 그냥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앉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하던 대로 예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설교할 마음도, 열정적으로 설교할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가만히 예배하고 싶었을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마음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회당에 모임, 유대인들이 모이면 전체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고 나서 가르침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기 뒤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보낸 겁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 오늘 처음 회당에 나온 사람에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하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머물 때,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나아가 머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고 연고도 없고 마음이 지쳐 무너져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있고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라 하시는 일들이 정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16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이럴 때 진짜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떠나면 되게 마음이 아프죠. 밴쿠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왜 실현당한 사람이 가장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 가면 누구 생각나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너무 싫을 때 많았어요. 또 개인적으로 의지했던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떠나가면 이거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분을 품지 못한 자책도 심했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을 담을 수 없는 스스로의 그런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잔에 이 앞에 서는군요, 정말 고문입니다. 그날만큼은 그냥 저도 누군가의 설교를 그 앞에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은 떠나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장의 요청은 그 하나님께서 회당장의 입술을 빌려서 바울에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온 많은 역사들을 되짚어보는 역사의 회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동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높였고 하늘이 참으셨고 하나님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불순종했고 불의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요? 내가 이뤄온 것 같지요? 내가 교회를 16년 동안 섬겨서 이 교회가 이만큼이나 성장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오늘까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왕처럼 그런 왕들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잖아요.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사사시대예요. 우리 마치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웅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지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은 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사들도 부패했고 제사장들도 죄로 썩었고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깊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일으킨, 마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을 다시 지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냐?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키세요.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린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은 그렇게 많았던 사사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전쟁에서 사무엘이 놀라운 역사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은 순종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일으키는 사람이 21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서 실패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은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로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부끄러운 존재, 감추고 싶은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여러분이 있다 보면 일을 하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다 맡기고 싶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안드라 카타 텐 카르디안 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 제일 중요한 안드라는 사람이고요, 카타는 모모를 따라라고 하는 according to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모모를 따라, 그 다음에 텐 카르디안은 나의 마음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내 마음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심장을, 동일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심장의 공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땡 하면 저쪽에 동일한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심장이 울림이 그 사람에게 동일한 울림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서로의 마음이 함께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신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심장을 뛰는 것과 같이 자신의 심장이 함께 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어쩌면 다윗을 닮기보다는 사울을 닮을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 위대한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세우시겠다고 그 약속을 그에게 주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 뜻을 준비하며 그 뜻을 맞춰져 있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이렇게 위대한데, 그의 후손에서 주실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품고 순종한 다윗이 왕이 섬길 때 모습이 이 정도였는데,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얼마나 더 완전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인가 하는 기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애타게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다 자기의 탐욕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만나고 싶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간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 살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랜 침묵의 역사를 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의 침묵의 시간, 하나님 말씀 없이 침묵하며 지내갔던 시간을 깨트리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사기의 그 엄청난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한다면, 이 영적으로 어두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깨운 사람이 세례 요한 한 사람입니다. 죄로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맞추어서 살았던 세례 요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환호하고 추종하며 따를 때에도 그 영광에 취하지 않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그분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 한 사람. 그가 바라봤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9절 30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께로 집중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오실 예수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거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분을 가리키는 존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는 인물이었어요. 죄로 깨어져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그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에 겟셋마네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요. 하옵소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루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백성 앞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너진 마음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영향력이 더 커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집단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결정할 텐데, 여러분들이 누가 가기 때문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많이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제 체면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뜻에 맞추어서 결정해서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증인으로 살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에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삶을 자꾸 안개와 같이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리얼리티인 것처럼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현실의 안개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안개를 걷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리얼 라이프, 진정한 하나님 보시는 리얼리티, 그 진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직면해서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무너졌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 주님의 마음같이 느끼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마음을 갖고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내 삶을 참여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